이번 주 토라 포션 바에라 그가 나타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저번 주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정체성,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의 이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로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한 세 사람에 대한 계시를 받은 자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신다. 우리 이방 교회를 그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초청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권속들, 그 권속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의미하죠. 예수와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어떠한 나라를 세울 것이며 강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열방을 그 자녀들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열방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 히브리 원어로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브리트, 밀라. 브리트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계약하다. 그리고 밀라, 잘라, 버리다의 합성어를 가지고 있다. 즉 할례란 남자의 성기 껍질,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인된 삶 또는 육체의 삶, 이것을 십자가에 잘라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계약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할례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인된 삶을 예수와의 십자가에 잘라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없는 거듭남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즉 거듭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 나는 더 이상 옛 자아는, 우리의 육신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부터 육신이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삶을 어떠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거룩한 삶은 추상적이지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거룩한 삶이라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매일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집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마시고 할 때 그의 삶은 세상 이들과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그는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요. 즉
교회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갖고 거룩한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왜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소금 없기 때문에. 물론 거룩한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변화되지 않는 영역들을 고침받으며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육으로 살아온 삶을 십자가에 잘라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으며 가톨릭은 한 번 세례를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확정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한 번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리와 가르침을 반대하고 있지요. 많은 이들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제부터 세상의 말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히브리 언어로 이번 주간 바 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나와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한 상태입니까? 할례를 행한 상태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안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다가 3명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한눈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영접하며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요? 할례를 행했잖아. 할례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십자가에 잘라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계약의 행위잖아. 즉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어졌어요. 왜?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지금 아파하고 있지만은 마음이 청결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어졌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절 이르되 내 주여. 자, 주여 히브리 원어로 무엇을 말합니까? 아도나이. 예, 적어놔 주십시오. 아도나이. 이르되 내 주여 히브리 원어로 아도나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영접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물을 가져오고 떡을 만들며 이리로 오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접인데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적어놔 주십시오. 왕의 식탁. 왕의 식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급히 사라 장막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라의 장막은 무엇을 상징한다? 예루살렘 성전. 그죠?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예수와께서 그 아브라함의 장막, 즉 사라의 장막 가운데 찾아오셔갖고 그 안에 왕의 식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라와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있는, 날씨가 뜨거운 날에 아브라함은 장막 가운데 쉬고 있습니다. 이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합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요, 군인 318명과 그의 가족을 포함하여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 사람에게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고 절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내 주여, 히브리 언어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하나님은요, 신약에서만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항상 텐트를 동서남북으로 열어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방문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착하고 좋은 마음의 상태로 그분을 영접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NIV 미국 성경 번역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으로는요, 이르되 내 주여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기가 은혜를 얻었대. 그래서 주님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NIV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사람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선을 둘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길 원한다고. 하나님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지금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내가 사람들과 환경에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곳에 나의 가치를 두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사라의 장막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의 장막 예루살렘 안에 왕의 식탁에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때에 관련되어진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단락 2번, 첫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한 자녀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죽어있는 자궁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아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궁에 성령으로 예수아를 잉태하게 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이 기한이 이를 때, 기한 히브리 언어로 모에드 절기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라의 죽어있는 자궁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 이는 예수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궁의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이제 매치가 되십니까? 지금 이어지고 계셔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사라야, 너는 메시아 예수와의 예표가 되어지는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질 것이야. 그가 너가 거하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죠?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래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천하 만민. 왜 천하 만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적어놔 주십시오. 한 세 사람의 비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세 사람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신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어집니까? 여기서 나와 있죠. 자식과 권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자식,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권속, 가족들이야.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권속이 되어졌잖아. 그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 한 세 사람의 비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어집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적어놔 주십시오.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기한이 이를 때 모에드 절기,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절기란 하나님의 시간표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접붙여지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진멸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때에 관련된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9장 3절입니다. 롯이 간청하되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나와 있죠. 무교병.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본주의의 방법으로 롯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롯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지체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불순종.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즉시. 그런데 지체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계획 나랑 안 맞아요.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 자, 잘 들으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 복 주셔야 돼요. 내가 당신한테 11조 한 게 얼만데.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게 얼만데.
하나님을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되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롯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롯은 위기가 왔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되어진다? 원수. 로마서 8장 7절에 나와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런데 어떤 이는 본인의 방법을 주장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되어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원수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신부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와는 마지막 때가 노아와 룻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방법과 계획으로 노후까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뜻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와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방법, 내가 주인 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둘째,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하는데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애굽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풍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그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천국은요 놀고 먹고 자고 하는 곳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일하지 않고요, 놀고 먹고 자고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입니다. 예수와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싫어요. 지겨워. 재미없어. 맨날 예배하고 너무 싫어. 그냥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나는 자유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유토피아.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그 바라보고 있는 곳에 그 아브라함의 눈이, 시선이 고정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난대. 그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대.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죠. 그런데 롯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걸 좋아했다고.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입은 사람이잖아. 그럼 마지막 때 성도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8장은 그 예수와에 대한 예표를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창세기 19장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왜? 예수와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루스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장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롯은 눈을 들어, 육체의 눈을 들어서, 영의 눈이 아니라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그것을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최고의 도시인 애굽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에덴 동산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애굽으로 비유합니다. 애굽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악하며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롯이 원하였던 천국은 육체가 편한 곳이기 때문에 가길 원하였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토피아,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세상. 그러나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예수아가 왕인 나라,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지 이 땅이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한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길 원하는 이유는 그곳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중에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 나라로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어떻게 통치와 다스림이 풀어지고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풀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막연하게 그 하나님 나라 오시옵소서, 천국에서 그냥 놀고 먹고 육체가 원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거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다. 창세기 22장 2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모리아산으로 가더니, 모리아산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두 가지 예표를 알 수 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결박 땅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하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실제 이삭이 죽을 수 있겠지만 그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를 통치할 것을 믿었습니다. 자, 이삭이 지금 죽더라도 이삭은 무엇 되어진다? 부활되어진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땅의 모든 나라를 통치할 거라 믿었다고. 누가?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특별히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 장이잖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는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랑 시작. 이 땅에 이 말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희생제사가 드려지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이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 희생제사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무엇을 예표합니까? 새 예루살렘, 적어놔 주십시오.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